사실은 우리의 선조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엎드렸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 왔음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을 통해 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일을 꽤 고달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늘 쌓여 있습니다. 마치 성령의 충만을 받기 이전의 제자들처럼 갈등의 연속으로 그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인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체면치레에 갇혀 있고 또한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만 지키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규칙을 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잠깐 사이를 비우고 지금 저쪽으로 좀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멀리 떠나 있는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새로운 자기들이 세우는 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열심히 가르쳤던 사도 바울과는 달리 그 교훈이 어쩐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율법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할례 받지 않은 너희에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너희가 가당케 되려면 할례를 받고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하는 선생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족보 있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야. 너희는 뼈대가 없잖아.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면 다시금 율법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엄청난 일이 갈라디아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초반부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더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너희 눈에 아직도 훤하게 보이지 않느냐? 너희를 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 예수를 알면서도 어찌 그렇게 어리석은 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가 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지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곳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당시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또한 들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봅니다.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원동력이 될 만한 성경을 읽고 지혜를 얻으며 기도생활을 함으로써 힘을 얻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삼고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어떤 형식처럼 다가오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인데 그것을 꼭 지켜야만 천국에 간다. 아니, 설명을 그렇게 하면 제가 잘못한 걸 겁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려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길로 빠져드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이 돼가니까 신방을 같이 하던 권사님이 전화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이제 상대방하고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전하는 거예요. 아마 반대편에도 권사님인 것 같아요. 아무개 권사, 집이는 갔는가? 아니 어디? 초파일 다가오잖아. 등 달았어? 그러니까 나도 달았네. 근데 나는 내 이름은 안 썼어. 마치 무슨 자랑이 나는 것처럼 자기 이름은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했는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손주 이름으로 했어. 어쩔지 모르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뭘 믿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손주만큼은 좋은 데 가야 되겠다고 거기 등에다가도 이름 하나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시골에 계신 권사님들의 생각이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매 주일마다 나오셔서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까지도 마스크를 끼고 답답함을 감내하면서조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위해서 하루에 3끼 밥을 먹습니다. 아니, 밤에는 잠도 잡니다. 단잠을 잡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꼭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 목적이 그렇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사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번 주에도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됐다.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뭐. 뒷얘기가 뭔지 뻔하잖아요. 뒤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예배당에 한번 다녀왔고 설교 말씀 들었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어 있어요. 이게 목적이 되면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예배당만 있는 거예요. 뭘 믿는지는 몰라도 내가 교회는 갔다 왔다. 성경책을 펼치면 좋은 말은 다 써졌다고 하더라. 그것까지 난 기억도 안 나.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린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친히 보았고 우리가 겪었던 그분의 놀라운 그 사실이 우리 곳에도 전해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교회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서 그래도 어쩔지 모르니까 등은 하나 달아야지. 우리 구석편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나는 오늘 또 새벽 기도에 갔다 왔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가다가 길에 돌뿌리가 있어도 부딪혀도 안 넘어질 거고 옆 사람이 감기 걸려도 나는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기도가 아니라 거치의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수북하게 쌓여서 자리 잡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도 여전히 똑같이 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래도 코로나 전국이지만 내가 교회는 갔다 왔네
갔다 온 걸로 목표가 되고 만족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입니다. 혹시 아이를 다 키워보셨으니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가 성장하고 이제 학교를 다 다니게 해놓았더니 졸업하고 난 뒤에 늘상 하는 일이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속이 탑니다. 제발 좀 나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여태까지 내가 피땀 흘려서 학비돼가지고 공부를 시켜놨던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 모양입니다. 틀림없이 매주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었고 또한 성경책을 날마다 읽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반퉁수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변화된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저 성경에 쓰인 것은 좋은 말씀이야. 그걸로 끝이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제약을 받으면 떠넘깁니다. 그래도 코로나는 끝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것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하기는 쉽습니다. 사랑합시다. 얼마나 쉬워요. 좋은 일 합시다. 너무 쉽습니다. 말로는 쉬운데 뒤에 행동이 따라오지를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면 결코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흔히 그럽니다. 다른 것까지 다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많이들 해보셨던 말씀이죠. 건강하게만 자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키 크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 것이 건강인가요? 우리가 바라는 건강이 어떤 거예요? 그냥 키 크고 먹을 때같이 키가 크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건강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맨날 먹을 것만 찾고 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식충이라고 그럽니다. 건강하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건강만 해다오 이 말은 뭔가 하면 할 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소망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걷고 뛰고 달릴 수 있어야 하고 방구석에 맨날 틀어박혀 있으면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마주쳐야 하는 사람들은 결코 천사들이 아닙니다. 직장 동료요, 또한 시장의 상인이고 택시기사이고 이웃들입니다. 오고 가며 만나는 이웃들과 부딪혀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찾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은 없네. 접어놓고 그냥 세상 것으로 취해버립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택시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택시 탈 때는 이래야 되고 택시 타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 나온 것까지 내가 꼭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택시 타서는 남의 욕도 다 하고 흉도 보고, 또한 어떤 때는 택시비를 떼먹고 도망도 치고 그래놓고도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도덕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생활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기에 제가 그것들을 예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우리가 주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성령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다 너희 욕심 때문이 아니냐? 네 욕심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냐? 곰곰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 좀 나을 것 같아 보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이면 저희 한평로에 노회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크게 후회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발 좀 노예 임원 그만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바쁘고 별상 불려다니고 힘들고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가만히 이제 임원 세울 때쯤 돼서 나 이제 그만 빼줘 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하면 나 좋으려고. 공동체는 뒷전이고 우선은 내 욕심이 앞선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목사의 생각에서마저도 이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나가는 직장과 사업터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뒤에는 틀림없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뒤따라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뒤쪽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가 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제시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고 그 자세가 되고 분위기가 되고 기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며 너희가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하기로 결심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면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라고 되어 있지 성령의 열매를 네가 내놔봐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라. 그 열매가 육체의 열매면 너는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한테 그런 것들이 있더냐? 없으면 있는 쪽이다. 성령의 열매가 너한테 보이더냐? 안 보이냐? 그러면 너는 육체의 열매 맺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삶의 자체가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칼을 뽑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베드로예요.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오자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사장 하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행동이 옳다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분노할 만한 일에 분노를 했고 분명히 행동할 만한 일에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일들입니다. 흔히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 일은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듣고 딱 고쳤으면 좋겠는데 자존심이 유별난 족속이 예수 믿는 족속이라서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언하는 사람이 무엇이 됩니까?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껏 다 핥혀놓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또 하나 뒤따라옵니다. 정말 사랑 없네. 사랑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세, 우리의 행동이 어떤 명분이 되고자 하는 데에 휩싸여 버리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외람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사님한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놓고는 실컷 다 막 협하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이렇고 이래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래 놓고는요, 우리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돌아가는 뒷전에 대고 그렇게 들었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딱 한마디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컷 상처를 핥히고 그냥 가니까 하는 말이 너나 잘하세요. 틀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맞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맞는 얘기, 옳은 얘기가 들려오는 게 너나 잘하세요. 마음을 품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까요? 충고하는 쪽도 받아들이는 쪽도.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너나 잘하세요가 발전하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엿먹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점점 깊어져서 골마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도,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 땅에도 잠깐 앉아가지고 두셋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중에 험담 한 번 한 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상대편 귀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고 그럴 줄 몰랐네 하는 마음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마음을 바꿔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라. 아니, 예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간섭을 받으면서 살면 우리가 흔히 행하던 일과는 반대일 거라.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내 욕심이 내려놔야 될 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뜸해졌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흔히 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이 딱 터지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폭격입니다. 비행기나 혹은 포탄으로 폭격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전쟁은, 진짜 전쟁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보병들이 총을 들고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땅을 차지해야 하고
깃발을 꽂아야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융단 폭격처럼 말씀대로 살자 아무리 외쳐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내 행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저런 행동하는 거야.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폭격을 수도 없이 해대도 그걸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쏟아부어봐라. 그렇게 버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만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는 말이 뒤따라오는 말이 이러잖아요. 장사는 똑같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그래야 될 것인데 정치는 정치요.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융단 폭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듣고 또 읽고 기록까지 하면서 덤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 속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 생애를 걸쳐서 자신이 보였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되었도다. 자기가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자랑스러운 족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들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 믿는 데 있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 무엇이 필요한가? 내 행동, 예수 믿는 자다운 내 삶이 방식으로 드러나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방 안에 들어박혀가지고 이불이나 뒤집어 쓰고 있는 아들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아이들이요, 보면 딱 두 종류예요. 어떻게 두 종류인가 하면 하나는 말로 해서 듣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매 맞고 난 뒤에 고치는 자녀예요. 물론 하나가 더 있긴 할 겁니다. 매 맞아도 절대로 안 고치고 고집 피우는 자녀가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방법은 해당이 안 되니까 두 가지만 예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고집과 우리의 고집을 비교해서 싸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가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의 열심 안 하면 그냥 무너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변해야 됩니다. 뭐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건가 하면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다. 성품의 차이가 다 있다는 거죠. 성격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격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릴 수 있는 성격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자 하는 거죠. 성령의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성령의 열매가 맺는 길로
바뀌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처럼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밥을 왜 먹습니까?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밥을 왜 먹지? 밥을 먹어야 뭐하니까요? 힘이 나고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밥 먹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생각에 밥 먹는 게 목적이 되어 있잖아. 세 끼는 꼭 챙겨 먹어야 돼. 그것만 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우리 목적이 있는 게 아닌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취하고 지혜를 얻을 것이며 기도 생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임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임을 공급받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양식처럼 우리의 보고가 되어야 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제발 좀 길을 바꿔서 해야 되겠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코로나 전국에 있고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시절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전합니다. 사람도 만나고 직장에도 나아가고 가정도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습득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원동력이 되어서 내 사는 방식이 바뀌어지고 내가 하는 언어가 바뀌고 내가 대하는 행동이 바뀌어져서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것이다 하는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주간에도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고 성령의 간섭하심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